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미래의 소망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 희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혼자인데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주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생각이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면 다릅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은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미래와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엘 3장 16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소망과 희망이, 소망과 힘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엘서 전체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본문은요, 요엘 2장 27절과 요엘 3장 17절 말씀입니다. 2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 3장 17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위해서 요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듯 요엘서의 주제는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는요,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 사람들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들 무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편적 은총을 이야기할 때에 해와 달과 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빛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 베푸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빛은 바로 보편적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거두신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향하였던 은총을 거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에 천지가 뒤흔들리는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여지가 없는 철저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철저한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즉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3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심판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심으로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의 날이 임박해 오면 올수록 사탄의 세력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며 진멸하기 위하여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불화가 골짜기로 모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기드론 골짜기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처럼 요엘 선지자에게도 악한 사탄의 세력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도 또한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힘이 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피할 바위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는 말세의 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것, 은혜 중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피난처이고 내가 선성인데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와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한편으로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긍휼함을 허락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70장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무력자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도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요, 우리는 사단의 졸개인 대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서는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뭐 하면은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를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18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 요엘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단 포도주와 젖과 시냇물이 흘러넘치는 풍족한 땅을 허락해 주시는 그것을 묘사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마치 가나안 땅과도 같고요, 또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시대의 영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2020년 우리의 삶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풍성하게 해주시며 형통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 당시 말의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성도들, 특히 말세를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를 함축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악한 세력은 더 큰 힘을 얻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셔서 보호해 주실 것이며, 단 포도주와 젖과 시냇물이 흐르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은요, 문명은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회복을 말한다. 인간은 퇴보의 내리막길에 서지 않고 발전의 오르막에 서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보와 퇴보의 고리에서 벗어나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요, 낡아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꿈이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주의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새로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나 홀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시요 산성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영육의 풍성한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이 모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신박자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찬송의 삶으로 나아갈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 나를 지키리. 이 고백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